저는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주 이해하는데 돕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가지를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똑같이 복음서고 예수님에 대한 걸 기록했는데 왜 그렇게 구분하는 거 하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기록을 했지만은 이 요한복음만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주후 9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오래됐죠.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유배된 몸으로 주로 뭘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 많이 하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적적으로 죽지를 않았어요. 순교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이제 와서 아주 참 한 100세가 될 때까지 아주 장수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그 사도 요한의 양팔을 부축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앞에 의자에 앉히면 그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밤낮 그 설교만 했대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요한 1, 2, 3, 4가 다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나이 들면 들수록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달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에게 불의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좀 나쁘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라. 가인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걸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형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이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한다는 거야. 이야,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용서하지 못하고 뭐 그냥 3, 40년 전, 5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당신이 옛날에 그랬지? 이러고 그냥 갑니다. 그냥 그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움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살인자래요. 살인자.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대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 자기 마음에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과거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하나도 없었던 일처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기억을 해요? 왜 자꾸 과거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건 내가 볼 때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나귀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다 타락하고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도 예수 안 믿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년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는 예수님의 계명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돌아가시면 예수님에 대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강권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었을 거예요. 그때 기록한 걸 다 읽어보고 이런 것이 빠졌구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중요한 기록을 뺐구나.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보충을 했어요. 보충.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집 이야기,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또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수근수근할 때 그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날 죽여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충 설명까지 해주면서 아주 그냥 그 공간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자세하게 해설까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거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한 이 내용도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또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그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증거해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또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이야기, 이것도 다른 데는 없어요. 또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고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 떡은 먹어도 죽죠. 하루쯤 먹으면 또 먹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다른 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또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도대체 이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이거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또 11장에 들어가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기록, 다른 데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을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빼먹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12장에 보면은 명절 때 예수님을 찾아온 그 헬라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명절 때 찾아왔다는 요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중요한 사건,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다른 데는 없어요.
또 1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16절 쭉 이하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시면서 아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데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20장 3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무조건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려서 기록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런 말 없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기록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설명을 하면 알게 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비유한 말이에요. 비유.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걸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큰 환난과 시험과 고통 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자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면 어떤 환난도 고통도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축복받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누군지 알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아주 똑바로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했어요. 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무슨 농부가 다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거예요. 아멘.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랬다고 선한 목자가 다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같다고 비유하는 것이죠. 비유. 이 외에도 많은 비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이 뭐냐? 누구나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한국에 살든지 이스라엘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누구나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헬라 철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헬라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한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신도 인간도 아닌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뚱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이단인 그 영지주의자들이, 노스틱주의자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영은 아주 신령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그냥 죄악이 가득하고 아주 그냥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더라도
이 죄 많은 인간들과 같은 그런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도깨비와 같은 육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목이 마르셨는가 그런 것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실하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을 때 이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이런 부분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도 요한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진 않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었다. 왜?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성육신 아주 유명한 교리죠.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영지주의자들을 지적해서 이렇게 아주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 이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같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간 것이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이단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시죠? 자, 쉽게 설명할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고, 아멘.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꼭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나 로스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계시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정확무어한 말씀이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잘 알아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사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계시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독한 이 말씀,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